성령이 충만한 사람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이죠? 라고 집사님께 물어보면은 그 뜻은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성령 충만이 뭐라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집회를 통해서 찬양을 막 부르고 또 금식 철야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방언을 하거나 또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곳으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 있고 어떤 은혜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계통이나 그쪽 계통의 사람들은 이러한 성령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의 의미를 감정적으로 느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배워보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감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의지적인 면이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떤 느낌으로, 감정으로 내가 체험을 하고 뜨겁다 또는 뭐가 느낀다, 뭐가 보인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신앙 노선에 선다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 감정적으로만 느끼면은 큰 혼란이 온다는 것을 오늘 꼭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에 우리 오늘도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에 대한 리스판스가 너무 없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목사님이 하시는 그 기도에 내가 동의를 하고 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좀 해줘야 돼요. 외국 사람들은 동양인과 틀려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칭찬하는데 인색하지가 않아요. 원더풀, great job. 학교 가면 배울 수 있는 첫 마디가 그런 거 아니에요? great job. 원더풀, 잘했어. 칭찬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참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기도하시거나 기도자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을 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은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교로 교회는 그 반응이 거의 지로예요. 반응이 없어요. 그만큼 여러분이 기도 훈련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시나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 목회 경험에서는 그렇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님이 지금 줄동살동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지는 못할지언정 아멘, 아멘으로 힘을 실어주고 리스판스를 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의미는 바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 말 속에 깊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고 마음이 뜨겁고 신비하다고 펄펄 뛰는 것보다는 의지적으로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 성령이 충만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잘 믿어서 범사가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자녀들이 비뚤어지지 않고 잘 되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도 그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하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살고 잘 되기를 다 원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거나 그것이 신앙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어서 땅에서 형통하게 잘 되는 것, 복받고 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을 사람들이 다 원하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축복성회라든가 복을 받는다고 그런다거나 무슨 형통한 것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와요. 입시 시험이 되면은 한국 새벽교회는 꽉 찬다고 합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성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형통한 복이 있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골이 되거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상속자인데 예수를 믿으면은
성령이 그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이 상속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상속자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 뜻을 깨닫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한다는 것은 미래적인 것이고 세상을 다 지나고 난 후에 다가올 약속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고난도 받고 있냐고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어제 며칠 전에 우리 장 집사님 교회 용품을 아마 사러 간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교회 용품 사가지고 오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죠. 문이 따지지 않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문은 이렇게 쉽게 따지지 않는 문인 것 같아요. 우리 오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살살 달래고 이렇게 해야지 열리는 문이라고 그래요.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교회 생각을 안 하면은 그런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운전하고 가셔서 물건 사고 물건 들에다가 교회에다가 집어넣고 넣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수고하는 그런 고생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한 고난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조그만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 안 한다면은 그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 수고를 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동시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신을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쓰고 힘쓰면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걸 떠나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요. 먹고 싸고 일하고 그저 그렇게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한 번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들이 귀신의 영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왜 가지 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을
빌립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사람이 어떤 장면을 봤냐면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 주리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가면은 죽는다. 성령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일러준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어찌하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은 그 말을 듣고 바울이 감정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들어가면은 잡혀서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감정적으로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겠어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귀신의 말도 아니고 이상한 여인의 말도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여인의 말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려오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듣고 감정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여인의 말을 들은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들어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의지적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성령에 의해서 들어가지 말라는 그 여인의 말과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대답한 그 말을 차이를 제가 구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정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결단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태도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장 의지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후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게 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감정적으로 너무나 괴로운 그 순간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은 감정적으로는 그 잔을 피하고 싶고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선잔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그 잔을 의지적으로 마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정든 땅, 정든 사람들을 두고 낯선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홍선혜 집사님이 그걸 참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딸 제니를 영국에 이렇게 두고 오시면서 아무도 있지 않는 그곳에 그 사랑하는 딸을 두고 오는 그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적으로 결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제가 기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는 마음이 있고 동시에 악을 행하는 마음이 동시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공통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이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나는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시면 안 돼요. 똑같아요. 목사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악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 인간,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동안에 순간순간을 판단할 동안에 항상 선과 악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 속에서 항상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선과 악이 항상 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누가 kontrol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육신의 소욕을 복종시킬 수 있도록 승리를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선과 악의 갈등 속에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한다는 뜻은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선과 악이 내재하는 내 마음속에서 싸울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육신의 소욕과 자랑과 못남과 이기적인 것과 못된 그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주는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을 때는 거꾸로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여러분이나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나는 기도 안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한다는 그 뜻은 항상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이것을 깨달고 이렇게 그분이 표현을 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는 이 뜻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의의 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부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한다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에서 육신의 소욕,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그 심플 네이처라는 것이 자신의 편리함, 편안함,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은 그냥 두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이야기하고 나태하고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거는 뭐 도토리 기적입니다. 비슷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육신의 잘못된 것을 내가 쳐서 절제하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주의 뜻을 따라 그 잔을 마신 것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만 저와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면은 자연적으로 의의 병기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성결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된다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지 마시고 반드시 의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의 자랑은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 캄보디아에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사님 이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것이 그게 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의지적인 결단이고 결과입니다. 의지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고백한 것 같이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의지적으로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의지적으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결심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늘 깨어지기 쉽고 변하기 쉽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뭔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내 소욕대로, 내 편리한 것대로 주장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인자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이제 심판하실 때에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상속자이기는 하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상속자가 해야 되는 것은, 장차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나눌 그 순간이 오기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잠시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각오를 의지적으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느끼고자 하지 말고 의지적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제가 왜 이렇게 읽어드리냐면요, 여러분 이 읽는 가운데에 감정적으로 느끼는 부분과 의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다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달콤하고 쉽고 부드러워요. 그런데 의지적인 것이 있습니다. 의지적인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같이 한번 제가 다시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큰 주제가 있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감정적인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감정적은 아니에요. 그죠? 의지적인 겁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오늘 의미를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한 가지만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의미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인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의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감정적인 면보다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그 뜻을 바르게 실천하는 그 사람은 항상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도록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그런 존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